주관하는 종법사님과 온라인으로 만나는 특별한 만남, 집콕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특별히 제가 대학생 그리고 취준생, 직장인 모든 청년분들을 대표로 해서요. 종법사님께 평소에 여쭙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저도 궁금했던 이야기를 오늘 시시콜콜 여쭤보려고 나왔는데요. 오늘 집콕 훈증인 만큼 온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지금 방송 시작 전에는 166명이 접속하고 계시고요. 지금 온라인뿐만 아니라 줌 채팅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인사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각 교구, 연합회 그리고 청년 원대연 분들 임원들을 대표로 해서요. 줌 채팅 인사부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자분들 나와 계신가요?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에서는요, 평소보다 존재감을 뿜뿜 내뿜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온라인 채팅,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채팅을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십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지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네, 성함이 서민진님, 오니민님, 황자명님, 그리고 김영주님, 온성근님, 박소영님들, 전국의 청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신 가운데 우리 옆에 이렇게 특별한 분이 오셨는데요. 이어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종법사님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법사님께 인사하면 줌 채팅자분들은 합장 인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채팅창 분들은 이렇게 채팅으로 인사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법사님께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법사님, 이렇게 원래 청년 교도님들이나 뭐 평소에 많은 분들이 직접 만나셨는데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만나고 계세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뭔 인사? 여기 청년분들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채팅을 많이 계시잖아요. 저기 나와 있는 청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셔야죠. 이렇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종법사님을 만나는 이 특별한 시간이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1시간밖에 없는 이 금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 이 1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우리 3대력, 이 3대력 수양 연구 취사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1시간 동안 딴짓하지 마시고 끝까지 재밌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댓글 이벤트입니다. 지금 채팅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청년의 임원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이 중에 500번째 댓글과 그리고 1000번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종법사님이 주시는 이 염주를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살짝 얼어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법사님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종법사님이 평소에 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을 질문해 볼 텐데요. 여기 앞에 손팻말 제가 준비했거든요. 제가 종법사님께 질문을 드리면 맞으면 O 아니면 X 이거 들어주시면 되세요. 쉽죠? 예.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종법사님도 아침 좌선에 나가기가 싫으실 때가 있으신가요? 있으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가만히 있어봐. 지금이요? 옛날이요? 지금. 총 다 포함해서. 다야 당연하지. 역시 종법사님도 저희처럼 이렇게 좌선에 나가시기가 싫을 때가 있으셨나 봐요. 당연하지. 네, 정말 저도 공감이 갑니다. 네, 그러면 혹시 종법사님도 좌선 시간에 졸으신 적도 있으세요? 당연하지. 당연하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법사님의 유무념은 전부 유념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뭐라고? 종법사님의 유무념은 전부 유념이다.
하나, 둘, 셋. 지금이지? 네. 응. 와, 이게 바로 어나더 레벨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나는 유념할 것 없이 유념이 돼야. 역시 이 경지에 오르면 역시 뭐든지 유념하게 되는 클래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법사님, 종법사님 방탄소년단 BTS 잘 알고 계신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혹시 노래도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역시 BTS는 알지만 BTS 노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번째 질문은 먹는 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종법사님 혹시 종종 이렇게 치킨이 땡길 때가 있으신가요? 지금? 종종 뭐 한 개. 평소에? 요새. 치킨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 종법사님은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땡기든 안 해. 땡기진 않으시는구나. 그럼 어떤 거 좋아하세요? 별로 없어. 고기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진 않아. 좋아하진 않으시는구나. 주변 먹고.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그 고기 중에 고기를 튀겨 먹는 탕수육 있잖아요. 탕수육을 부먹이냐 찍먹이냐라는 걸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종보사님 부먹 찍먹 아세요? 조금 전에 개인 교습을 해줘가지고. 제가 사실 살짝 말씀해 드렸거든요. 부먹 아까 뭐라 그랬지? 부먹이 뭐라 그랬죠? 부어 먹는 거. 부어 먹고. 그리고 찍먹이? 찍어 먹고. 그렇지. 찍먹이 찍어 먹는 건데 종보사님은 그 다음 그러면 말은 나는 이제 내가 알았어. 아까 말한 거. 어떤 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잖아. 부먹 찍먹 뭐 어떤 거냐? 그 다음. 그 다음 제가 뭐였죠? 안 했어? 안 했는데? 뭔가 착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종법사님은 부먹파, 찍먹파? 무엇을 부어 먹고 찍어? 탕수육을 부먹파냐, 아, 찍먹파냐? 탕수육. 네. 찍먹. 역시 이렇게 촉촉한 거보다는 바삭한 걸 좋아하시는 걸로. 그렇지. 네, 저도 찍먹파인데요. 종법사님과 함께 업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문답 감정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벌써 청년 교우님들이 사전에 여기 임원분들께 사전 질문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종법사님께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가볍게 캐주얼한 질문으로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지금 들어온 질문은 이거 정말 저도 궁금했거든요. 종법사님은 요즘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요? 근데 사실 참 말하기는 미안한데 네. 젊을 때는 고민도 있고 어쩌고 했는데 네. 그때 한 5, 60대 지난가 이게 이제 마음에 딱 신심이 쓴 후로는 고민이 없어.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시군요. 그럼 저도 아니 나이가 우리가 먹으면 괜찮아져요? 여러분들처럼 무엇을 그냥 사회나 직장도 잡고 뭣도 오고 이제 그런 다음에는 고민도 있고 할 텐데 네. 우리는 졸업하자마자 직장이 정해졌잖아. 돈 벌 필요도 없고 먹여주기는 하고 재워주기도 하고 좋으면 두라. 부러우면 여기 그게 청년분들끼리 아니 지금 고민할 어필하고 것이 없다니까. 예? 그래 이제 젊을 때는 공부상에 뭐 이런저런 고민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나이 들면은 어느 정도 골라져 가지고 네. 요새는 뭐 고민거리가 딱히 없어. 없다. 네, 없어. 그러면 항상 행복해. 항상 제가 지금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일이 언제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늘 행복한데 늘 행복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건? 억지로 말을 하라고 하면은 네. 이제 교단적으로 그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조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교단적으로 이루어질 때 참 마음이 기쁘고 좋고 이제 작은 행복은 여기 만덕사 나와가지고 이 초선지라고 있어.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그 12제자를 데리고 훈련 나신 거기를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거기를 가면 꼭 대종사님이 거기 계시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가지고 가면 그 초선지에 올라가는 행복. 여러분도 한 번씩 만덕산 와봐. 네? 와가지고 초선지를 한 번씩 가봐야 돼. 저도 아까 밥 먹고 이게 산책하고 왔는데 불가의 초전법리라는 말이 있거든. 네. 그 부처님께서 대각을 하신 뒤에 처음으로 법륜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법을 수레바퀴라는 말인데
그 고해에 빠진 중생을 실어 나르는 수레가 법륜이야 말이자면. 근데 이제 우리는 초전법륜이라는 게 따로 없는데 내가 여기 와서 느낌이 구태라 하자면은 대종사님은 훈련을 가지고 이렇게 고해에 있는 사람을 낙원으로 옮기려고 훈련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 훈련을 여기서 처음 시작했으시니까 여기 저 초선지에서 네. 거기가 원불교로서는 강연히 말하면 초전법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도 이거 한 번씩 다녀가야지 안 다녀가면 제도 못 받아. 종법사님 지금 채팅창에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 중에 박소영님께서 종법사님과 함께 초선지 가고 싶네요. 여기 오면은 라고 갈 수 하셨어요. 있어. 오시면 같이 가실 수 있는 걸로. 그렇지. 네, 저도 약간 산책할 때 잠깐 가봤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지. 네, 지금 비도 와가지고 촉촉하니까 너무 좋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대종사님께서 마련해 주셨어. 음. 만덕산 이 땅을. 그리고 이제 구타원 종사님이라고 그 어른이 대종사님 말씀하시니까 사주신 땅이거든. 그러니까 원불교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여러분들 오라고 사놨어. 땅을 사놓으셨어. 이 집은 여기 농타원님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종법사님께 묻고 싶었던, 평소에 알고 싶었던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선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다음 질문으로 들어온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 중인데요. 급여 부분은 만족스러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기준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거든.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요? 어떡하죠? 아니 저것은 사람 따라 다를 거 아니야.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 같으면 좀 안 맞아도 그걸 할 것이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돈이 좀 적어도 그리 갈 것이고, 아주 역량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더 잘 벌 것이고. 이게 제일 좋은 것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모르고 있잖아. 그걸. 맞아요. 그러면 종법사님은 뭔가 후배 나는 돈을 안 벌어도 여기 있는 것이 좋은 거야. 돈을 안 벌어도 난 이게 좋다. 그러지.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연인이 이제 커플이 있나 봐요. 근데 연인 상대가 자기가 1순위이길 바라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버거운 마음이 듭니다. 연애와 일상생활의 중심을 잡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난 잘 모르고. 그래도 질문해 주셔서 답해 주셔야죠. 어? 연예인과의 그 생활에서 데이트할 때 그러니까 사람마다 참 이렇게 맞아 원하는 바가 있거든.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러지만은 그 지금 그 질문은 그 사람도 조금 덜 좋아하는가 봐 상대방을. 정말로 좋아하면은 그 사람이 나만 바라보기를 자연적으로 바래지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은 충족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적당히 조절해야지. 누가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만큼 딴 사람이 나를 생각했어. 부모나 그럴까? 부모는 그러려고 못다. 근데 부모 빼놓고는 그러면 자기를 그건 과한 욕심이 쉽게 말하잖아. 과한 욕심을 내려놔라.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야는 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 상대방이 그런다 그 말이지. 네네네. 상대방이 자기가 1순위이길 바란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이해를 해줘야지. 이해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유튜브 채팅에서 박은주님이 또 질문 하나 주셨습니다. 종법사님은 무슨 성가를 좋아하시나요? 또는 어떤 법문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오늘 종법사님 노래까지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좋아하는 성가? 좋아하는 성가. 좋아하는 성가는 딱히 무엇을 특별히 좋아한다고는 없는데 하나 하라고 하면 이제 내가 할 것은 있지. 오 박수! 그 대산종사께서 네. 그 하신 거 있어. 조그만 우주선에 이 한 몸 태우고서
가득 찬 호현대 노사마저 가니.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맞아, 박주은님 덕분에 저희가 근데 노래까지 들었네요. 여러분들이 네. 마음 답답할 때 한번 이 노래 해서 하면은 마음이. 조그마한 우주선이 무엇인 줄 알아? 조그만한 지구 우주선? 지구. 지구? 지구를 조그마한 우주선이라. 그래서 이 우주를 놓고 네. 보면은 지구는 요만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우주선에 내 한 몸을 던지 싣고 그 우주 그 큰 기운 이렇게 이제 노삼아 저어간다. 뭐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 성가를 저희도 가끔 이렇게 틀어봐야 되겠어요. 그렇지. 네. 자, 네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지금 박은주님 질문 이어서요. 지금 종법사님께서는 육신이 힘드신 때가 있으신가요? 하고 조형철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새 네. 말이지. 요새 맞는 것 같아요. 육신이 힘드신 요즘은 때가. 없어. 요즘은 없으시구나. 그러면 아이고 있을 힘들면 때. 내가 쉬어버려. 아, 힘들면 쉬어버려라. 힘들면 쉬어버려라. 아 쉬어버려라가 아니라 나는 내 일정을 내가 조절해. 응? 밑에 너희들은 밑에 가서 일해야 하니까 상사 말들이 하잖아. 내 상사가 누구요? 어떡해. 종법사 상사가 누구요? 무슨 놈의 대종사요? 없어요. 지금은 없지. 그러니까 내 일정은 내가 조절하기 때문에 네. 피곤하면 쉬어. 너희들 또 어서 공부해가지고 종법사 돼요 전부. 자, 모두 다 종법사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크게 달라졌는지 그 변화를 잘 못 느끼시나 봐요. 무엇을 더 첫 살피고? 질문이 네, 정말로 멍청한 질문이에요. 저게. 저 질문이 네. 어떻게 이게 하냐? 첫 질문이 멍청한 질문인데 내가 영산에서 있어 보면 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질문을 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멍청하다는 얘기지. 전부 어리석다. 어리석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왜 어떤 걸 살펴야 어리석냐? 될까요? 왜 네. 어리석냐? 네. 이것이 내가 이것을 이렇게 변화를 느낀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 공이 쌓여야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 말하자면 자기 기질을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지금 부채가 꽉 찼다. 응? 우리 원불교에도 그냥 부채가 꽉 차고 부채가 꽉 찼냐 지금? 부채 들라고 오는 사람들이 꽉 찼지 부채 된 사람이 꽉 찬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공이 들여야 돼야. 그런데 공이 들으면 돼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젊어서 그 다삼목사님이라고 훌륭한 어른 모시고 살았는데 조금 길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니 제가 종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누구든지 성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잘 쓰고 마음 공부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지금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잘 쓰면 성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조금 더 우리 마음 공부에 집중을 해보고 변화는 많이 느낄지 그래도 요 얘기는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 네, 왜냐면은 해주세요. 내가 이제 30대 초반인가 하여튼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이나 되었다. 공부를 해야겠는데 선이 잘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이 생에 이렇게 선을 해서 본 힘으로 거는 것은 포기하려나 보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 이제 아침 좌선은 일과니까 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모시고 있는 다산법사님 아주 수양으로는 최고봉에 오르신 어른아니야.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그 어른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뭐 딴 말씀도 안 하시고 야 옛날에 어떤 머슴이 있더란다. 근데 이제 그 머슴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오니까 주인이 이제 밥을 이렇게 주었어. 배고픈게 막 밥을 떠먹었어. 근데 한참을 먹어야 배가 안 불러. 그런데 이제 3분의 2쯤 가가지고 그 밥을 먹으니 그때 배불러. 그러니까 머슴이 그러더란다. 내가 참 멍청한 짓을 했다. 묵밥 얼른 떠내버리고 아까 배부른 밥 있잖아. 그 밥을 제일 처음에 먹었으면 진작에 배불렀을 것을. 여기까지 먹게. 아, 이렇게 절도 있는 포인트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으로 300명이 넘는 분이 지금 접속해주고 계시는데요. 종법사님과 정말 많은 소통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한마디만 더 하면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그 말씀 받들고 그 네. 뒤로는
내가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었나 이것을 한 번도 난 그 뒤로는 그 생각은 안 했어요. 의구심을 안 품으셨어요? 의구심이 아니라 아니 공부가 안 된 것은 왜 안 되었겠어? 집중을 못해서? 아이고 이런 공부가 안 돼서. 저 공부 더 그만한 해야 되잖아요. 공을 못 쌌으니까 안 되었지 이 내공을 사람아. 쌓고 공을 많이 그만한 쌓으니까. 노력이 아. 거기 안 되었어.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안 된 것이.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고 다만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법에 맞게 하냐 예, 그것만. 네, 알겠습니다. 자기의 공을 쌓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공을 많이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종법사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진짜 300명이 넘는 분이 접속을 해주셨대요.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다음은요. 네, 잠시 우리 청년 교우님의 공부담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교우님을 소개하자면요. 지금 무려 원불교 최초의 온라인 교화단 행아웃 교화단을 창립하셨고요. 최근에는 한강교단 교우님들과 바꿨네 행아웃. 네, 교우님들과 재밌게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원불교 청년회 부회장 김민수 교우님으로부터 공부담을 청해 볼 텐데요. 따뜻한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면서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불교 청년회 부회장 김민수입니다. 현재 한강교당 청년회 그리고 행아웃교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종보사님 헌증에서 이렇게 공부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공부담 주제는 신앙과 수행을 균형 있게 그리고 함께하기입니다. 다소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10여 년간 공부해온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혹시라도 20대 초반 교우님들이 계시면 라떼는 말이야 하는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인연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원불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법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익숙함으로 이제 교당에 다니고 어느 학생들이나 마찬가지로 삶의 주기에 따라 열심히 다닐 때도 있고 또 자연스레 멀어질 때도 있고 하는 그런 평범한 학생 교도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행운처럼 접하게 된 원불교 동아리와 그리고 원불교 대학생 연합회의 인연으로 원불교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원불교 동아리는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그리고 든든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10명 내외의 학생들이 끈끈한 인연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원의 친구들의 뒤풀이나 뭐 MT도 재미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목사님 김도장 교무님께서 해주신 현실에 비춘 교리 해석과 회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원불교가 현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점점 적극적으로 공부할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대 초반에는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 주로 대학 선방 그리고 여름 농활과 같이 정기훈련에 무게를 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또래 교우들과 단전주 선을 하며 또는 교리 공부를 하는 대학 선방과 낮에는 정관평에서 논을 메고 밤에는 산밭제에 올라 밤새 대종경을 합독하며 기도를 하는 여름 농활 그 활동 하나하나는 저를 모두 감동시켰고 그로부터 저의 신앙심은 더욱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슬슬 일명 광신도가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정규 훈련을 중심으로 마음을 다잡고 힘을 키워서 한 학기 한 학기 살아내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종사님 말씀을 따라 공부하는 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교화단인 이 행아웃 교화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현산 고원구 교무님 이하 지도교무님들께 수행만큼이나 원불교 교도로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무님들께서는 수행의 의미를 정기훈련에서 상시훈련 위주로 바꿀 수 있도록 또 지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에게 상시훈련은 항상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정기훈련보다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를 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매주 교화단회에서 유무념을 대조하는 회화를 하였습니다.
유무념을 잘 지켰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상시의 마음을 더욱 챙길 수 있었습니다. 또 지도교무님이신 박은솔 교무님께서 거의 매주 숙제를 하나씩 내주셔가지고 이를 공부하다 보니 나머지 상시 응용 주의사항도 조금씩은 지키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전산정보사님께서 상시 훈련을 강조해 주신 것을 듣고 요즘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신앙과 수행을 균형 있게 함께 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교우님들도 교당에 와서 단지 교무님의 좋은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을 넘어서 본인의 현실 문제를 대종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지도교무님께 문답 감정하면서 교무님을 좀 괴롭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수행을 함께하며 균형 있는 생활을 통해서 최근에 원하던 목표 하나를 이뤘는데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이제 스위스에 있는 취리 연방공과대학교로 연구를 하러 가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교법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제가 열심히 해서 얻은 기회도 아니고 우연히 저에게 온 기회도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선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 실적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였고 또 법신불 사흘 전에도 조석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일인데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파견 기간 성실히 임하며 이 은혜 그리고 교단과 사회에 보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지에서도 공부 표준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마음 공부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어려운 코로나 전국이지만 모두들 힘내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담 나눠주신 김민수 교우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청년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일단 축하드리고요. 공감이 많이 가는 공부담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종법사님도 김민수 교우님 얘기 같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떠셨는지 한번 격려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은 말이구만. 아니 그렇게 공부해서 본인이 또 이제 마음 공부만이 아니라 그걸 바탕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또 그 공부를 통해서 그게 또 이루어지고 한다는 것이니까 그게 대종사님 정신이야. 말하자면 불법생활 생활시불법 그런 것이니까. 네, 정기 훈련에서 상시 훈련으로 넘어오기까지가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 힘을 종법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하셔서 또 다른 경험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공부담으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다시 문답 감정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청년 교우님들이 종법사님께 묻고 싶은 질문들을 계속 올려주고 계셨습니다. 유튜브 채팅 질문으로 지금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유병우님이 올려주신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법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실천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게으름이 너무 심해서 계획을 세워도 게으름 때문에 실천을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실천을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 나보고 얘기하라고? 아니 거기 답이 있잖아. 질문 속에 답이 있다. 게으름 때문에 못 온다면서. 네. 게으름을 없애야지 그러니까. 그럼 게으름을 어떻게 없애야 되죠? 응? 게으름을 어떻게 없애야 되죠? 맘 먹고 없애야 해요. 그래서. 마음 먹고. 마음을 먹고 게으름을 없애십시오. 유병우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다른 데는 이렇게 극한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이렇게 네. 쭉 보면은 항상 부드럽게 중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딱 한 군데 극하게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취사공부예요. 취사공부 실행. 거기는 죽기로서라고 있거든. 방금 말한 대로 그건 죽기로서 안 오면은 늙어 죽도록 못 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건 누가 해줘도 못 오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한번 내가 정말 한번 이걸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은 죽기를 들이대고 그걸 한번 그 전에 우리가 들어오니까 옛날에 처음에 들어오니까 어른들이 그 말씀 많이 하셨어. 금강산에 죽자바우라는 것이 있대요. 죽자바우. 죽자바우. 죽자바우라는 거 뭐냐면은 바위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네. 이렇게 쳐다보면은 뛰면 건널만, 뛰면 떨어질만 그래. 거가. 네. 그러니까 뛰려면은 죽자 하고 뛰면 건너가.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못 건너가. 그 중간에 못 건너가 떨어져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취사 공부도 죽자바우를 넘어야 해요. 그 말씀 많이. 근데 네. 그러지 않고는 안 돼.
죽자바울을 넘겠다는 마음으로 게으름을 타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대이구님이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가 봐요. 신체적 장애로 인해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음, 그것으로 인해서 못할 일도 있지만은 또 나머지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 해도 그건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렇게 상황이 그러니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네. 그거 말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찾아서 이제 하다 보면은 아마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나중에 이렇게 다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대이구님, 종법사님 말씀 따라서요. 하고 싶은 일은 잠시 내려봐 보시고 자신만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졸리 애니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입정할 때 수마에 빠지거나 잡생각이 나는데 청정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자꾸 챙겨야 해요. 자꾸 마음을 챙겨라. 챙겨. 그 수밖에 없어요. 저도 너무 공감이 가는 질문이라 이 마음을 챙긴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안 쉽지.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제 잘 안 되면은 그 조금 하다가 다시 또 내가 내 마음을 챙겨보고 또 이제 하다가 챙겨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차츰차츰 길이 나고 기운이 가라앉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것이 물러나. 그럼 자꾸 해보면 된다.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요. 종법사님 사랑합니다 님의 질문인데요. 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는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깊은 고민이신가 봐요. 저는 신심을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신심을 세우면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것 같고 저를 조종하는 것 같고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신심을 절대 안 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해 그 주셨어요. 신심인 게 무엇에 대한 신심인가를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믿는 마음을 말하는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믿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는 것 같을 수도 있으니까. 네, 왠지 그런 신심인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신심. 그 신심은 좋은 신심이 아니에요. 신심에는 지혜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종사님이나 이런 어른들은 절대 나를 이용해 먹들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한테 신심을 바치고 네. 나를 이용해 먹을 사람한테 신심 바치면 썩었어. 그것을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대처를 하고 해야지. 네, 나를 이용할 것 같은 사람은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은요. 분당교당의 허성원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교도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청년교도님을 내가 저것을 하려면은 네. 내가 이제 교당에 있으면서 청년교도들을 많이 모아보고 네. 그래야 말을 해도 힘이 있을 텐데 나는 교화를 안 해봐서.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 법은 사람 많이 모으고 물론 이제 많이 모아야지만은 사람 모으려고 내가 대종사님 누가 그때 들어오니까 그러더만 대종사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무엇이 어쩐다고 그려. 그래서 처음에 그대로 믿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종사님이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하셨거든. 그러면은 갈 때마다 한 100명씩은 교도도가 불어나야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렇죠. 응? 쫓아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막 생길 텐데. 그러지. 광채가 나고 하니까. 그리고 대중인들 가면 그냥 사람들이 앞길이 쫙쫙 이렇게 열린다고 했거든. 근데 그런가. 근데 그렇게 불어났냐면 안 그러거든. 가서 한 몇 명 얻어오시고 그다음 몇 명 이렇게 인연을 얻으셨지. 무슨 그냥 막 수천 명, 수만 명. 응? 대종사님께서 그 교도를 얻으려면 했어. 조금만 이상한 그 예를 들어서 그냥 하늘에다가 구름다리 놓고 걷는다든지 이러면 그냥 수천만이 모아들지. 근데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이라 다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것도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요. 그거 다 껍데기들이지. 그러니까 그 이제 물론 그 많이 모으게 해야겠다는 뜻은 참 좋은 뜻인데 그 사람 많이 모아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교법을 잘 실천을 하고 음.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사람들 하나씩 결국 우리가 정신개벽하자고 교화하는 것이지 네. 원불교 교세분리하고 교화하는 거 아니니까. 아, 예? 네. 그 본말을 잘 알아가지고 나 하나라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또 그런 사람도 하나씩 끌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회상 열 때 그 처음에 한 40여 명 모였잖아. 그럼 우리 같이 교화하기로 하면 그 40여 명 데리고 다 교화해야 할 거 아닌가. 맞죠? 그래야죠. 그래야지. 응. 근데 그렇게 안 하셨거든. 그 중에 진실하고 신신구던 사람 몇 명 뽑았어. 응이 아니라 몇 명 뽑았냐고. 몇 명 뽑았냐고요? 한 모르지. 제가 맞춰봐도 돼요? 응. 3명. 9명 뽑았어. 아, 저보다 많았네. 9인 일단. 아. 거기서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오늘날 이런 회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종법사님 그러면 집에서 안 나오는 이 원불교 청년들 있잖아요. 잠자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들을 어떻게 다시 불러일으킬까요? 그러니까 가들 이제 나가야 좋다는 생각이 들게 나온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하거든. 나와 있는 이미 사람 나와 있는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재밌고 잘 살고 아까 저 누구요? 네. 행아웃. 아 김민수 부회장님. 저 사람처럼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러면은 원불교 교당 나가면 괜찮겠다 이랬는데 원불교 교당 나가지고 지 인격 하나 제대로 못 오고 하는 일도 맨날 꼬꾸라지고 하면 누가 나가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교법을 잘 실천하고 우리 하나 잘 챙기면 우리가 이게 우리 생활도 빛이 나고 광채가 네. 나고 인격도 변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이름이 뭐시지? 시은 교우를 이제 중고등학교 때 보내가 있어. 네. 한참 떨어졌다가 이제 나중에 만났어. 시은을 보니까 얼굴만 이뻐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이뻐지고 여러 가지로 좋아졌거든. 너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안 생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그러면 나 원불교 다닌 게 그랬다. 근데 이제 원불교를 다녔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히려 이상스러져 버렸어. 너 어디 다니냐? 원불교. 그럼 나오겠어? 아무도 안 가죠.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공부담도 들어봤고 그리고 종법사님과 함께 문답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자, 그러면 줌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도 이 채팅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독일에 있는 조세웅 교우님이신데요. 한번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입니다. 독일 드레스덴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고 매주 행아웃 교화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법회를 보고 있는 분산교당 조세웅입니다. 질문 계속 드리면 될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대종사님께서 사유를 예전에 내어주셨던 10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반상의 차별이나 적서의 차별이 없어졌고 자력 양성이나 타자녀 교육과 같은 방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많은 갈등과 반목이 존재하고 청년들 역시 물질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사유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 대종사님께서 계셨다면 우리 사회가 갈 길을 어떻게 일러주셨을지 또 우리 원불교 교도들이 어떤 시대 정신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제 질문할 때는 사회정신이 실현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일부는 실현이 되었지. 일부는. 근데 실현된 사회가 어딘지 나한테 한번 이 얘기를 해봐. 내가 그러면 실현이 안 된 것을 얘기를 하니까. 실현된 사회가 어떤 게 있는지 조세훈 교우님께 지금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가 실현됐어, 거가. 예? 그러고 설사 한 동리에서 조금 실현이 된다 하더라도 대종사님 뜻은 어느 한 곳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아프리카라든지 저쪽 오지. 그런데 지금 세상의 차별이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할 말 아닌데요. 지금 사유가 첫 네. 걸음도 지금 내가 볼 때는 못 걸어요 아직은. 응?
지금 저 미국 같은 데도 남녀 무엇이 어쩌고지만은 남녀 권리 등이 과연 되었으면 예? 흑백 그 인권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조세용 교우님께서 질문해 주시는 거는 그러면 원불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원불교는 우리가 무슨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신개벽이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요런 이제 원불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사요 실천이 되면 국가 세계가 좋아지겠다. 이런 정신들이 자꾸 번져 나가면 그러면 각자가 자기가 처처지에서 그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 경제하는 경제 거기서 이렇게 할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세상이 골라지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정신 작업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 벌어서 사람 먹여 살리기도 쉽지가 않고 정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신 개벽을 위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고민들을 사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미래인 청년들이 이런 원불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면 더 좋을지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요. 다시 유튜브 채팅 질문이 지금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김현준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출가를 결심했다가 지금은 시각 디자인과에 재학 중인데요. 그땐 몰랐는데 학교 생활하면서 교당이 멀다 보니 가기가 쉽지 않아서 혼자서 교리 공부나 생활 속에서 수행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혼자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혼자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근데 아까 그런데 좀 참여해서 해보지 그래. 조세용 그 교우님이랑 행아웃. 같이 이렇게 연결을? 아니 조세용이 아니라 아까 김민수 행아웃 하는 행아웃 그건 교화단. 인터넷 것으로 하잖아. 아, 행아웃 교단에 같이 합류하시는 걸로. 그러지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이제 근데 인터넷은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네. 앉는 것보다 나서도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은 사람이 그 안 보고 전화하는 거다고. 여러분도 다 알지? 영상 통화하는 거다고. 응? 만나서 이 얘기하는 거다고. 같아? 너무 달라요. 다르잖아. 너무 이게 달라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이 있어. 네. 기운. 그 기운이라는 것은 만나서 이렇게 해야 온전하게 그 기운이 와. 지금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이 지금 저 영상을 통해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하고 여기 앉아서 나를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하고 받는 기운이 달라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게 낫고 영상을 못 오면 그래도 이걸 써라도 하는 게 낫고 이것도 못 오면 문자라도 하는 게 낫지만은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대윤사님께서 정기훈련도 말씀하시고 또 이제 혼자 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또 노력하다가 또 만나서 한번 해보고 그렇게. 네, 정기 훈련을 통해서 혼자만 공부하지 마시고 혼자 공부하다가 어려울 때는 정기 훈련도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정말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네, 횟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활에서 막 하다가 1년에 딱 한 번 어디 가서 해가지고 한마디를 들어도 그것이 자기 일생을 결정짓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 그게 인생의 화두가 딱 아, 되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큼 내가 공을 들이고 이렇게 했냐에 따라서 이제 정기훈련을 가면은 평소에 슬렁슬렁 살다가 정기훈련 가면은 거기서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슬렁슬렁 넘어가 버려. 마음에 꽂히는 게 없어. 근데 이제 생활 속에서 자기가 해보면서 애를 쓰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은 못 내겠는데 그냥 꼭 하루 내 가지고 만덕산 놀았어. 근데 우리 농타원님이 금강경설법을 하시는데 그걸 듣다가 탁 꽂힌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생활에 가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도 혼자 열심히 해보고 아, 그러죠. 정기 훈련에 와서 또 깨달음을 예, 얻어라라고 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시간을 한번 내 보면 네. 아무리 바빠도 이제 휴가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니까 하려고 맘만 먹으면은. 뭘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네이버 폼으로 사전 질문을 받은 것들 중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종법사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청년인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필요할 때만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아니 그러면 하셨습니다. 필요 안 할 때는 기도를 드리나? 안 한다는 거죠.
필요 안 할 때는 뭐 기도 안 하다가 자기 뭐 시험에 아니, 붙게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나 봐요. 되게 기도라는 것은 뭔 원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니야? 음.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원래 기도가. 기도는 평소에도 그냥 원하는 게 있을 때 하는 거다. 그렇지. 본인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것이 이제 저만 위해서 기도하면 이기적이지. 응? 자기만 위해서. 근데 그러들 않고 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일이 나만 쫓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기도가 넓어지지 이제. 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안 것도 안 나서. 그렇죠.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그럼. 하는 게 낫지만 하는 게 자기만을 낫고.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얻은 세상을 하다 위해서 보면 넓어진다니까. 왜냐면은 넓어지니까. 그러지. 아니 주변이 잘 살아야 장사도 잘 되고 뭣도 할 거 아니야. 맞아요. 기도를 해서 주변을 살리는 기도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리불공, 실제불공을 사실 잘하는 게 청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거든요. 종법사님께서 어려운 청년들에게 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아니 어려운 게 자꾸 해봐야지. 어려워도 답이 불공이 없다. 쉬면은 다 잘 살아. 아니 그래도 누가 아까 종법사님이 이름이 처음에 뭐라 하셨을 때 이름이 뭐라 그랬지? 시은 누가 시인한테 그냥 아주 못된 짓을 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불공이라요? 저는 똑같이 받아쳐준다 이런 거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불공이? 그러면 똑같이 받아쳐주면 사이가 좋아지는가? 사이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확 갑자기 막 싸워서 막 안 그 좋아질 전에 때도 있지만 좋아질 때도 있잖아요. 시끄러운 소리 말고. 그 전에 어떤 선지님이 그 말씀을 체험담으로 하셨어. 네. 그 어떤 자기하고 아주 절친한 그 동지여, 그 전무친하신 분인데 그 잘 친했는데 느닷없이 그 양반이 이 사람을 음해하고 돌았다니 뒤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그렇게 누가 무엇이 어쨌다고. 그게 이제 그게 돌아 이제 자기 휘두르니까 화가 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산 종사님께서 조실에 계시는데 내가 직접 그 얘기를 들어서 내가 하는 소리야. 이제 가서 이제 일러 바쳤어. 응? 아니 시은이라고 있어? 저 시은이요. 시은이. 시은이가 악한 역할. 근데 제가 악한 역할이에요? 왜 또 나쁜 역할 주세요? 아니 내가 이제 가서 일러 바치는 사람이고 네. 시은이가 그냥 나를 막 이러고 음해하고 맨날 다닌다. 막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러면은 종법사님이시니까 그것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한다냐? 그거 대꾸하라 내가 뭐라 해줘야겠다. 이래야 맞잖아. 네. 근데 실컷 다 들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 시은이한테 잘 해줘라 그래요. 정말요? 그게 그냥 이 양반이 화가 난 거야. 시은이만 이쁘고 나는 미워하고. 그때는 어린 때라. 그래갖고 막 울면서 나왔어. 뛰쳐나왔어. 종사님은 편애를 하신단 말이야. 시은이만 이뻐하고. 그래갖고 가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가한테 잘하라 이거. 지가 나한테 잘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방에 와서 한 이틀간은 그냥 울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한 이틀 우니까 좀 제정신이 들었는가. 이제 어른이 하신 말씀인데 뭔 뜻이 있으시겠지. 이제 그때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른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사람한테 뭣도 하여튼 뭣도 사서 주고 뭐도 잘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면 하고 이상할 거 아니요. 그러다가 그것을 쭉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 이제 풀려 가지고 그 양반이 와서 내가 잘못했다 이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그 분하고 당신하고 이게 이제 어릴 때겠지. 평생을 이 교단을 살면서 다시 없는 그런 친구가 되었다. 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 만약에 서운해가지고 미워하고 못오고 하고 말아버렸으면은 결국 사람 하나 그렇죠. 이게 딱 절규하고 끝나는 거죠. 그게 불공이야. 그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야. 저는 아직 불공하려면 멀었나 봐요. 저는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저한테 막 잘못한 거,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잘해주려면 정말 내공이 많이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343분. 네, 엄청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함께해주고 계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팔로미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법사님 답변과 연관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최은지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종법사님께서 작년 신성회 때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를 올리라고 해주셨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올리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요.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가는데 어떻게 해야 미워하는 마음보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그 일어날까요? 진짜 중요한 중요한 말인데. 오랜만에 어리석지 않은 질문 나왔네요. 그렇죠? 내가 그 체험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군대 갔다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신심이 없어. 신심이 없으니까 신심이 나게 이제 기도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하서 이제 그 기도를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 많이 하는 말, 뭐 전 인류가 무엇이 어쩌고 이제 하는 말. 그렇게 하는데 요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속에서 내가 이제 세세생생 이 폐회상을 떠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전형적인 기도문이요. 네. 응? 출가는 누구든지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뭔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 생에는 들어왔은 게 별 수 없이 살지만은 내가 다음 생에 여기로 또 돌아 이것이 있어. 그것이 탁토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는데 여기서는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힘이 식었어. 내가 그렇게 하다가 이 기도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생각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때 생각에 저기 아까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네. 실심으로 기도를 실다운 마음으로 기도가 돼야지 내 실지의 마음과 기도문의 내용이 틀리면 그러면 미워하는데 안 미워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럼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겠어? 마음하고 안 맞다. 그러면 아니 이게 안 미워해야 되겠는데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근데 나네. 내가 안 미워한다는 것처럼 하는 거다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해? 그건 거짓이잖아요. 그렇지. 그게 어떻게 해야 해?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마.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어때요? 정답.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사람도 지금 미워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 난 것이고 네. 근데 그 마음을 영원히 갖고 가야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지 저 사람을 안 미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은 하기는 해야 되고 네. 마음은 풀리들 않고 근데 그럴 때는 그 실지의 마음은 내가 그 사람을 안 미워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움이 녹들 안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미운 마음이 안 들고 미운 마음이 안 들면 잘할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은 자기 마음하고 같을 거 아닌가? 그 마음도 없으면 못 하려고 기도했어. 맞아요. 그 기도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진짜 그러니까 대단하신 이제 것 그렇게 기도를 하면 네. 그것은 자기 실지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럼 힘이 져.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 그게 그 유력이 있어. 어느 때인가 그 마음이 풀릴 때가 있어. 꼭 그 미워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어느샌가 잘 풀려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종법사님과 이렇게 문답을 나누다 보니까 저는 사실 종법사님 정말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친근해져서 이웃집 할아버지, 뭐 교당에 계시는 어르신분들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청년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시간을 더욱 기쁘게 나누고자 지금 노래 공연이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강남교당 청년분들이 준비하신 노래 공연을 들어볼 건데요. 강남교당 주토피아가 부르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자, 모두 볼륨 업 하시고요. 지금부터 노래 공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남교당 청년성가대 주토피아입니다. 네, 저는 강남교당 청년의 노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교당 청년의 송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교당 청년의 김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교당 청년의 윤성은입니다. 네, 저희가 노래 공연으로 올려드릴 곡은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불러요.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사랑
사랑만 깊이 느껴요. 밝은 빛 속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 담아요. 노래 불러요. 감사의 노래 불러요. 장날이 돌아보며 노래 불러요. 그대의 진리 믿고 살아가요. 잠자리 얻도록 하시는 삶이 초라한 날이 느껴주셨네. 은혜와 사랑 주신 삶이 그 사랑만 깊이 느껴요. 밝은 빛 속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 담아드려요. 감사의 마음 담아드려요. 감사의 마음 네, 강남교당 하나, 둘, 주토피아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들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꼭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위기와 변화를 다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원불교는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원불교는 안 변해도 돼요. 음, 왜냐하면은 대종사님께서 이 법을 내실 때 여러분들 전망품 봤어? 대종기 전망품 한번 읽어봤는가? 고기 끄덕이시는 분도 네? 있고 네, 도리도리 네, 하시는 분도 네, 있고. 그 전망품 보면 대종사님께서 전망하신 그런 사회나 시대가 지금 와 있나? 아직도 멀었지?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바라보시는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1000년, 2000년, 5만 년을 바라보는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의 변화를 다 예측하고 우리 교법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거든.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 교법은 활용을 될 수 있고 쓸 수 있고 그 시대에 맞춰서 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교단이 현재 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은 혹 안 맞을 수 있으나 몰라도 대종사님께 내놓으신 근본 정신이 있잖아. 교리 기본 정신, 사은선, 사막팔조. 이것은 뭐 지금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끌어가지. 이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정말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는 원불교 이 교리대로만 앞으로 잘 실천해 나간다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당에 가고 싶지만 교무님과의 관계로 인해 교당에 가는 게 망설여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무님과의 사이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말은 내가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말을 해줘도 그것이 소용이 달랑가 모르겠네.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아니 누가 네. 그런 말씀이 있어. 그 상점에 그 물건을 꼭 사고 싶어. 근데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 그럼 어떡해야 돼? 이게 이제 지가 아니 안 사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이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거가 있으면은 네. 아, 주인 마음에 안 든다고 물건 안 사. 그놈이 멍청한 놈이지. 그렇지 않아? 물론 그렇죠. 그럼 뭐 다른 교당을 간다거나 뭐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방법도 있지. 네, 그러면 다른 교당을 가도 좋고 만약에 교당을 정말 가고 싶다면 교무님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제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피해를 입는다고 느껴질 때 억울합니다. 코로나처럼 저와 상관없는 일로 제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러셨는데 저는 이거 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업도 안 되고
더군다나 실업률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이거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긴 일인데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천지 배은에 보면은 네. 그 내가 지어서 받는 고락과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는 이것이 지어서 받는 고락이요,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요. 우연히. 그러지? 네. 근데 거기는 대명사가 어떻게 하시냐? 내가 지어서 받는 고락과 우연히 받는 고락이 다 천지 배은에서 받는 고락이다 그랬어. 너무 어려워요. 어렵게는 뭐가 어려운 게 내가 안 죽고 받는 고통은 없다 그 말이야. 아. 응?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와도 다 고만 받는 거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또 득 보는 사람도 있어 지금. 맞아요. 이게 세상 이 우주 이치라는 것은 원인 없이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것이 뭐 그냥 한적 없이 가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지 역할을 하면 물론 가지. 끝까지 이곳이 가가지고 막 전 인류를 다 멸사시키고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당연히 우리가 할 도리는 하고 하는데 네. 이거-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마음을 막 취업도 안 되고 막 직장에서 쫓겨나고 막 정리해고가 돼서 마음이 막 힘든데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쫓겨나봐야 하는데. 안 쫓겨나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네. 여기서 생활을 하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어려운 일은 닥쳐도 마음까지 어렵진 않거든. 우리가 공부하자는 것은 이게 바깥 경계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공부를 우리가 수양하고 뭐도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설사 목숨을 잃어도 그냥 목숨 잃으면 잃는 값다 하지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오고 그러자고 공부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관계가 없는데 그러지 않은 처지에서는 거기에 끄달려 가지고 큰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을 해야 안 돼. 너무 어렵네요. 어렵지. 네, 너무 이게 미리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교당들 잘 다니고 미리미리 수양을 많이 해놔. 그래야지 일당에서 그때다 이제 뭐 그냥 상황도 뭐 그냥 하면은 할 방법이 없어. 네, 잠시만요. 지금 유튜브가 다시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잠시 오류가 있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집콕 훈중이다 보니 이 시도에 이런 해프닝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어서 유튜브 채팅으로 한번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종교에서도 마음 공부를 점점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무엇이고 차별점이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뭐 타종교 마음 공부하고 원불교 마음 공부 틀릴 것이 뭐야. 다 같지. 마음 가지고 오는 건 다 같은데 네. 다만 여러분도 이제 예를 들면 수학 가지고 공부를 한다. 네. 그러면은 모든 선생이 다 그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다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반은 아주 그 간단하게 원리를 밝혀가지고 쉽게 알아듣게 하고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양반은 또 그냥 어렵게 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모르게 가르치는 데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타종교는 미워하는 게 놓아두고 대종사님께서 가르치는 마음 공부는 그 마음 원형을 그대로 탁 드러내가지고 이게 방편이나 무슨 수식이 없어. 그대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큰 특징은 무엇이냐? 과거 같으면은 이제 그런 쉽게 말해서 수도를 한다 하면은 수도한다 그러면은 뭔 생각이 먼저 드는가? 수도하면은 생활 속에서 해야겠어. 생활을 떠나고 가서 해야 되겠어. 속세를 벗어나서. 되게 그런 생각이 네. 먼저 들잖아. 그게 그거 과거에 그렇게 다들 내려왔는데 대종사님 큰 특징은 그 수도가 생활을 떠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가 수도다 그 말이야. 이게 큰 가르침이거든. 지금 말하자면 한 세상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 원불교 마음 공부의 큰 특징은 생활 자체에서 하는 거. 예.
그리고 생활 자체에서 할 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수도다 그 말이야. 네. 부모한테 효해야 아니야. 저 하죠. 해? 뭐 딱 태어난 게 약간 효 같지 않아요? 아니 이런 이제 딸이 있다는 게 효도다. 부모가 잘해주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해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으니까 저도 효도하는 거죠. 잘못하면. 잘못하면 그거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동법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원불교는 이 마음 공부가 진짜 이 생활과 밀착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마음 공부라니까. 네. 효심이 안 날 때 부모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생각해서 부모님은 철을 망겨 나는 이렇게 해드려야겠다. 이게 공부야. 잘할 때 잘하는 것도 공부지 공부는. 잘해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도 그것은 별 공부가 아니고 정말 원불교 공부는 그쪽에서 잘 못 올 때 그때 그것을 내가 잘 마음에 해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원불교 도인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도인들이 세상에 참으면 세상은 평화로워지는 것이죠. 마음 공부 잘합시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왔나요? 네, 송송송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실천이 어려워서 자꾸 머리로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내가 말한 것 같아. 앞전에 있는 질문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마음 공부는 뭐 내가 큰 변화가 못 느끼더라도 계속 해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 말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청년들이 어렵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해결이 안 되니 청년에 관한 정책과 지원을 강화해서라도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노력하는 그 모습이 억지스러움도 보여요. 어쩌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청년에게 종교가 왜 필요한가요? 종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게 어려운 게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마음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거든. 네. 그런 게 똑같은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이 어려우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낳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뽑아낼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결과를 뽑아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사리 연구라고 그러잖아. 사리 일사자 이치이자. 네. 이게 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쳐질 때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 원불교 공부거든. 네. 종법사님께서 대각개교절에서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혼란한 시대일수록 마음을 더 잘 써야 된다. 아, 그렇지. 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딱 질문에 맞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종법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또는 그 사회적 다른 이유로 인해서 청년들이 많이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쉽게 예를 들면 네. 무엇이 어려워. 그러니까 짜증이 나잖아. 집안 식구끼리 서로 짜증만 내고 앉았어. 네. 그러면 행복해지나? 아, 너무 싸우죠. 그렇지. 그러니까 짜증이 나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마음 공부를 하면은 짜증이 나는 마음을 내가 짜증 낸다고 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짜증 내고 안 내고는 내 마음인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짜증 내고 안 내고 내가 마음 잘 쓰면 안 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짜증 내고 안 내고 내 마음으로 짜증 내는 그러니까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말이야. 네네네. 예? 근데 되게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밖에서 짜증 내라고 하면 되고 그러잖아. 밖에서 시킨 대로 오지. 밖에서 시킨다고 뭐 요즘 청년들은 또 아니에요. 또 시킨다고 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그래? 네. 그리고 마음 공부 잘하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환경이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짜증을 내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아이고, 부모한테도 얼마나 어려우세요 이렇게 하고 위로해드리고 그러면 그냥 집안이 화목해져 버리잖아. 이럴 때일수록 본인 마음 잘 써서 주변까지 챙기는 그렇지. 그런 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벌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법사님,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교당에서의 교화가 참 많이 힘듭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상시훈련을 실천해야 할까요? 종합적으로 마지막 격려와 지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상시훈련은 저 대중사회 허락한 대로 하면 돼야. 우리 상시훈련 6조 있잖아. 응? 그대로 해나가면 되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힘이 차츰차츰 이렇게 쌓이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횡자 만난 거예요. 횡자. 횡자라고 하냐? 횡재라고 하냐? 횡재 만난 거예요. 너희들은 저 로또나 따야 횡재 만난다고 생각하지? 로또 그것이 얼마나 하냐? 10억 터냐? 응? 대종사님 법은 무가지보예요. 무가지보라는 말 알아? 가치를 없을 못자 가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법이다 그 말이야. 응? 마음 하나가 들어서 세상을 평화롭게 두고 마음 하나가 들어서 하고 그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종사님 법 만난 것이 우리도 어렸을 때 돌아가지고 보면은 뭐 저쩌고 저쩌고 하면은 뭐 그런 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살면서 점점 교법 대종사님 교법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눈치가 채지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 대종사님 법을 만났다는 자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직은 모르지. 너희들도 한 몇십 년 다녀봐라. 다녀서 보면은 차츰차츰 나중에 알아져. 이게 다녀. 딴 데 가지 말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교당을 잘 다녀. 이 환경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 환경이. 그러니까 교당이라는 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기운을 타는 거예요. 기운을.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이런 거 하는가? 아마 더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종법사님 해주실 그러면 거죠? 내년에 해야지. 나는 그 이러는 사람이 나인데.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여기 온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오고 옆에서 또 한 몇 명씩 더 딛고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하신 종법사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많은 청년분들이 상시훈련 공부로 내 마음을 잘 쓰고 또 내 삶을 바꾸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이 많은 모습이 바뀌었고 또 어려움도 많았지만 오늘 전산 종법사님의 말씀 따라서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된다고 하셨죠? 우리 모두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어디에서 어떤 모습이든 마음을 잘 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제 접속의 해프닝에도 마지막까지 무려 350명의 청년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라이브 방송이 종료된 후에는 재방송 업로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광고가 또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다음 달 8월 달에는 바로 온라인 선빵도 있다고 하는데 함께 해주실 거죠? 네,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 모두 함께 제가 우리 함께 외치면 모두 네, 종법사님 사랑해요 라는 걸로 할까요? 네, 어떤 걸로? 종법사님 인사 말씀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350명이 넘는 청년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아까 끝났는데? 인사 말씀 한 번 더 할까요? 인사 말씀 한 번 더 해? 네, 한 번 더 해주세요. 교당에 잘 다니시고 내년에 이런 행사가 또 있게 될 경우는 지금 350명인데 적어도 한 사람이 2명씩 더 해가지고 한 1000명 그렇게 해서 해봅시다. 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저희 다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법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종법사님 하면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법사님 사랑해요.